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 5시 수지선한 목자교회 강대영 목사님을 모시고 비대면으로 하는 부흥 집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3년 전부터 연락을 드렸는데 서울에서도 연락을 드리고 심지어 미국에서 국제전화로까지 이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분의 고백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어렵게 모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부흥성회인데 이 집회가 내 집회가 되고 이 부흥회가 내 부흥회가 되기 위하여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별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냥 마음, 보통 마음이 아니라 구별된 마음,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 구별된 장소를 가지십시다. 소란한 장소, 번잡한 장소가 아니라 가능한 한 가정을 여시고 온 가족이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주십시오. 세 번째, 구별된 복장을 가져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비대면 집회라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편안한 복장, 민망한 복장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인데, 구별된 복장, 준비된 복장, 정갈한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앉으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별된 시간을 가지십시다. 집회 시작 15분 전부터 미리 시간을 구별해서 TV나 모니터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구별된 예물을 준비하십시다. 내 예물이 있어야 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예물을 각자의 믿음대로 각자가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남편의 예물은 남편이 준비하시고, 아내의 예물은 아내가 준비하시고, 또 어린 자녀의 예물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큰 물질, 작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물질, 구별된 물질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의 2렙돈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별된 예물을 미리 준비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성도님을 뵙거나 길에서 성도님을 뵈면은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뵙는 것처럼 너무 반갑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주중에 교육부서 어느 교육전도사님이 하얀 봉투를 들고 제게 전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아이를 신방 갔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담임 목사님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전해준다는 겁니다. 겉봉을 보니까 겉봉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접니다. 제 그림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멋지게 그려 놓았는지 이건 제가 봐도 전 줄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봉을 열고 이제 편지를 꺼내 놓았는데 글 반 그림 반이었는데 뒷장을 먼저 보니까 예쁜 여자아이, 머리를 예쁘게 따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편지를 내밀었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을 보았더니 7색깔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 위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또박또박 정성껏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보고 오래오래 살라는 이야기는 제 평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홍수도 조심하세요. 편지 잘 받으세요. 사랑해요. 하트 하나.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알았습니다. 제가 코로나 안 걸리고 그 큰 홍수에 안 쓸려 내려간 것이 이 아이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너무 고맙고 이 아이의 이 편지가 감사해서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상통화로 이 아이에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목사님에게 예쁘고 멋진 그림 편지 전해줘서 고맙다 하고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얘야, 목사님이 하나만 물어보자. 아니, 편지 뒷장에 보니까 너는 머리를 예쁘게 뒤로 따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왜 목사님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니? 네가 보기에 목사님이 머리카락 많아 보이지 않니? 물었는데 얘가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통화 중에 엄마에게 뭔가 속닥속닥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랑 영상통화인데 무슨 이야기를 엄마랑 저렇게 할까 싶었는데 엄마가 알겠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아이의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지금 그러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예민하답니다. 제가 예민한 목사인 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 예민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인데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 주의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주시고 생명의 보자기로 감싸주시는 역사가 이 한 주도 가득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생의 물을 마셔야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환난, 듣도 보도 못한 고생의 길을 걸어야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너희, 또 너희, 20절에도 너희, 21절에도 너희, 너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가 누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1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18절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일어나시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왜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8절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기다리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다리는 모든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직역을 하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든 어른이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천한 자든 귀한 자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을 가정에서 듣거나 교회에서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일점의 의심도 없이, 터럭의 의심도 없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이 약속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달려가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닌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귀신과 우상을 신뢰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이사야 30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실 분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질 않는 겁니다. 도망가버립니다. 그런데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고 도망가고 피하려고 도망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는 모든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기다리는 걸까? 왜 안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환난에 떡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에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안 기다리는가? 왜냐하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20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저를 보시겠습니까?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환난, 이 고생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이 어려움을 나한테 허용하신 이가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데 이거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환난을 보고 무서워하고 고난과 고생을 보고 두려워하고 겁내다가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어야 될 분명한 믿음, 견고한 믿음,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다 보니 두리뭉실한 믿음, 뜬구름 잡는 믿음, 믿음 비슷해 보이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 아니 잘 될 때야 괜찮죠. 좋을 때야 괜찮죠. 문제 만나니까 어려움 만나니까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복된데 왜 그러지 않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만 보이고, 아니 눈에 보이는 고생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일어나시려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있어도 그 믿음이 너무 작고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18절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일러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인생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인생이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진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아니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떡, 이것보다 더한 물을 만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갈 길을 친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을 가진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보통 때는 보통의 기도로도 됩니다. 그런데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에 듣도 보도 못한 환난, 듣도 보도 못한 고생을 만나면 그때는요, 특별한 때입니다. 특별한 때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중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알려주시고 언제 들려주시고 언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9절 중반절이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 부르짖는 소리에서 부르짖다라는 원어의 뜻은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뜻은 소리 지르다, 고함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울고 불고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때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끝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울부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자세가 달라집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로보니게 이방의 그 천한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올 때 왜 그리 울며 왜 그리 소리 질렀겠습니까? 이번이 주님 만날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해도 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내 평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 붙잡으려고 소리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면 혹시 답이 없는 인생분이 계십니까? 이번 부흥회가 내 평생의 마지막 부흥회다 생각하시고는 내 안에 있는 마지막 눈물까지,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소리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부르짖는 복 있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백약이 무효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하셨으니 정말 죽는 것이죠.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그때부터 심히 통곡하며 심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더니 4절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의 떡을 먹는 이들, 고생의 물을 마시는 이들, 꽁꽁 묶여있는 인생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르짖으면 20절에 보니까 인도할 스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환난의 떡을 먹고 있고 거기다 고생의 물까지 마시고 있는데 그럼 이 인생은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면 환난의 떡을 먹던 고생의 물을 마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스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셔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회복되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가 마지막 부흥회인 줄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마지막 눈물까지 토해내는 것처럼 마지막 소리까지 주의 발 앞에 토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는 부흥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보통은 부장 집사님을 교회에서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담당하시는 사역자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서 쫓아가가지고 우리 부서 부장 집사님이 되어주세요. 부장 집사님이 되어주세요.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이 오케이 해주시면 이제 그분이 그 부서 담당 부장 집사님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불과 몇 개월인데, 아니 1년도 안 되었는데 누가 청년들에게 좋은 부장 집사님이 되어줄지, 누가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면도 없지요, 인맥도 없지요, 연줄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좋은 집사님 보내어 달라고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사랑할 좋은 집사님 나한테 달라고, 청년들을 위하여 울어주고 청년들을 섬겨줄 좋은 부장 집사님 나한테 좀 붙여달라고. 하나님 나는 사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나한테 좀 붙여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한 주인가 두 주인가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당에서 1층 로비로 내려가서 그 복잡한 1층 로비를 지나고 있는데 신기하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웬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달려오시는데 쏜살같이 달려오시더니 제 앞에 서서는 고개를 꾹뻑 속이시면서 이경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고는 가시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럴 수 있지. 이상했지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1층 로비 그 복잡한 데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제가 모르는 집사님이신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 앞에 제 느낌에 마치 저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제 얼굴을 보더니 쏜살같이 달려오시더니 또 꾹뻑 인사하시면서 이경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시는 겁니다.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붙이시는 분이신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해 봐도 30대 40대 청년들을 섬길 만한 부장 집사님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젊어 보이신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산할 때는 저분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1층 로비를 막 지나고 있는데 그 혼잡한 로비를 뚫고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쏜살같이 달려오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이경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이시구나. 내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줄 집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울어줄 집사님, 우리 아이들 이 불쌍한 아이들을 섬겨줄 좋은 집사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 몸부림쳤더니 이분을 뽑아가지고 붙이시는구나. 제가 깨닫고는 세 번째 그분을 만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청년부 목사님, 다른 청년부 목사님, 대학부 목사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야단이 난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그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모르죠. 그분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내가 그분 부장 집사님으로 세우려고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목사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아느냐고 저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언짢아서 막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차마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이십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이십디다. 그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가 어떻게 해서 무슨 연줄로 저분을 붙잡았느냐고 물어봤는데 기도하니까 되더라는 말을 차마 목사 앞에서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연줄이 없어도 빽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인맥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연줄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빽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는 청년회 회장을 뽑을 때에도 여름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하나님, 연말에 회장 선거가 있는데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 두 주, 석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름을 주셔요. 한 번은 참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이 공동체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십니까? 제 곁에 세워주실 회장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세상에 이런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엎드려 묻고 있는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아, 한 번 더 해도 된다. 아니 청년회 회장을 1년 했는데 또 1년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음악학원 원장님이었습니다. 남자 청년인데 얼마나
기타를 잘 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청년인지, 그 남자 청년이 음악학원 원장님이 하얀 옷을 입고 위에 하얀 옷을 입고 기타를 치면은 제가 봐도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한 번 더 회장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그 아이를 한 번 더 회장으로 세우시더라고요.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야 될 바른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에 내 생각, 내 논리, 내 경험, 내 판단 따라가지 말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부흥의 기간 동안 내게 환난의 떡을 허락하시고 내게 고생의 물을 허락하신 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내게 환난의 떡을 허락하시고 고생의 물을 허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울부짖어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부흥회를 사모하여 달려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증이 되고 약속이 되고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은 이에게는 작은 은혜만 주셔도 삽니다. 천한 이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천한 은혜만 주셔도 살더라고요. 그러나 작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구하십시다. 나한테는 작은 은혜만 주셔도 살고 천한 은혜만 주셔도 내가 살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큰 은혜 달라고, 염치 없는 부르짖음이지만 과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번 부흥회를 양보하는 이가 없고 빼앗기는 이가 없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멸치에게는 멸치의 은혜만 주셔도 그 멸치가 살지 않겠습니까? 고등어에게는 고등어의 은혜만 주셔도 그 고등어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하여 염치 없는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작은 것도 알고 천한 것도 알고 못난 것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나이다.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과분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고생의 떡을 먹는 이들마다, 하나님 환난의 물을 마시는 이들마다 하나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주여 주여 환난의 떡을 먹는 양떼들 고생의 물을 마시는 양떼들이 오늘도 이날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이리도 납작이 엎드었나이다. 주여 이들을 기다려주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들을 위하여 일어나 주시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고백하기에 이리도 납작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복이 있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부어주시는 응답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여 주여 이번 부흥에 주 앞에 엎드린 이들마다 은혜의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환난의 떡을 먹어도 고생의 물을 마셔도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